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다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선한 뜻을 믿지 못하는 자는 죄의 고통에 자리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위급한 그런 어려운 순간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을 그 기초석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형제들의 관계 속에서 큰 위기가 죄로 인하여서 시작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를 통해 죄의 고통에 매인 교회를 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죄의 문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한 뜻을 믿지 못하는 자는 죄의 고통에 자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장례를 치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죽음으로 슬픔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큰 근심에 빠진 자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벌써 40년도 정도 지난 그런 일입니다. 자신들이 어린 동생 요셉을 죽이려다가 결국 애굽에 판일 말입니다. 형제들은 아직도 그때의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땐 힘없이 끌려가던 어린 동생이었지만 이젠 애굽의 총리 요셉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계셔서 별 탈 없이 잘 지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오늘 말씀 15절 말씀처럼 우리를 미워하여 자신에게 행한 일을 되갚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지금 이 형제들이 휩싸여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형제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남긴 말을 전하게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당신 아버지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런 말을 전하게 합니다. 잘 알다시피 요셉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그가 살아있을 때 지극정성이었습니까? 우리말로 요셉은 아주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이 요셉이 아버지 말이면 듣지 않을까 해서 그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지금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정말 야곱이 남겼는지는 의문입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정도라면 야곱이 살아 있었을 때 요셉에게 직접 당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쯤에서 이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두려워한 그들의 죄는 벌써 40년이나 지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생을 죽이려 했던 일은 충격적이고 또 큰 죄악입니다. 쉽게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한 세대가 훌쩍 지난 바로 지금에 와서 그 옛날에 있었던 자신들의 죄를 다시 떠올리는 이 형제들의 모습을 이해하기가 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그냥 덮어둔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요셉과 형제들이 다시 회유하는 장면을 보면 그 형제들이 과거 동생을 판 일에 대해서 얼마나 스스로 자책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리인 요셉 앞에서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위기에 처할 때에 맏형 르우벤과 그리고 그 형제들이 얼마나 스스로의 모습, 그 과거의 죄악을 자책합니까? 이 모든 상황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던 바로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제들의 본심을 본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라 요셉은 밝힙니다. 형제들의 마음을 진정시킨 것이지요. 그렇게 요셉은 그들의 죄스러운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형제들은 요셉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죄가 우리에게 주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자신을 쫓는 사람이 없어도 늘 죄로부터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산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꼭 그렇습니다.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요셉의 위로를 들었지만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죄로부터 도망다닐수록 그 영혼은 원수의 괴괴에 더욱 빠져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구원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형제들은 이렇게 자유가 아닌 죄의 속박에서 계속 허덕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를 항상 깨우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들지 않을 때 이 형제들처럼 죄로 결박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교회가 말씀을 받는 그 순간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음을 우리 마음에 깨우쳐 주시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뛰어넘습니다. 죄의 포로라 자처하고 뒷걸음질 치는 교회의 이런 어리석은 발걸음을 되돌려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설 때마다 죄의 포로라는 거짓된 생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순간 교회는 죄와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이런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오늘 요셉의 눈물은 그래서 더욱 슬프게 흐릅니다. 17절에 형제들이 전한 말을 듣고 그가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형제들이 전한 말에
아버지가 그리워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죄에 갇혀서 불안해하는 이 형제들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형제를 살리시고 온 땅에 복이 되는 백성으로 세움받을 바로 이 형제들, 이 교회의 믿음 없음을 보고 흘리는 어린 동생의 눈물입니다. 요셉은 여기서 자신들을 종이라 칭하며 엎드려 있는 이 형제들을 보면서 그 옛날 어린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아비와 형제가 자신을 둘러싸고 절을 하던 바로 그 꿈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그 뜻을 항상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총리의 자리가 은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에게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에 따라 처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형님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가 하고 탐복을 합니다. 더 나가면 자고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래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우리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랬다면 이 형제들은 아마 그날 밤 그 잠자리에서 요셉의 말을 지금 되새기며 아마 등골이 오싹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형님들을 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을 결국 징계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사실 이런 식의 생각은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자칫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의 검은 본심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내가 참아야지. 저런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벌을 내리실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순간을 모면합니다. 그러고선 자신의 넉넉한 마음을 스스로 칭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오늘 요셉의 말은 그런 뜻이 결단코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그 말의 표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기서 이 대신한다는 말은 대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 아래라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비록 총리이고 당신들을 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만 자신은 분명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당신들의 엎드림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죄악에 따라 당신들을 벌을 내리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들을 살리는 것이었다.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런 뜻을 제가 눈으로서 순간순간 확인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요셉의 모습을 가만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는 세상의 권력에 파묻힌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완전히 파묻힌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사람이고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를 쉽게 치유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40년이란 긴 시간도 형제들의 뉘우침도 그 기억을 완전히 희석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픔은 오래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됩니다. 옛 기억 속에 불쑥 솟아오르는 분노와 복수심은 이미 오래전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뜻 아래에서 잠잠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앞에 형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어쩌면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복수심으로 형제들을 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도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죄에 매여 있는 형제들과 다를 바 없겠지요. 지금 그가 형제들을 향해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받으라는 식으로 해야 한다면 그 또한 죄에 매인 바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다는 뜻과 믿음을 가진 요셉은 어떻게든 그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려 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용서를 넘어서 큰 위로를 전합니다. 요셉은 오늘 말씀에서 용서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를 두려워하는 이 형들에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풉니다. 그는 장자로서 자신의 집안과 모든 식구들을 책임지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은 이 요셉은 이제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나라가 바로 이 형제들로부터 시작된다는 하나님의 깊으신 바로 그 뜻을 아는 순간 자신의 모든 감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이제 그 형제들을 진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 감당하면서 그 형제들과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도 내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을 이토록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을 이제 형제들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자신이 꼼짝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형제들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끄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선을 위해 계획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고 지금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그분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모든 일은 곧 자신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인생이 꾸미는 모든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얼마나 악하고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인생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돌려놓으신다고 요셉은 귀한 그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예레미야서에서도 분명히 언급하시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의 계획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 하여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백성들의 죄의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원수들의 공격과 혹은 오늘 말씀처럼 그 백성들이 그 뜻에 반하여서 악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평안,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이 계획은 오늘 형들의 과거 악한 모습도 혹은 요셉 자신이 형들을 해한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꿈을 통해 보이셨고 요셉은 그 확고한 계획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계획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형제들에게 증거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죄를 지어 벌벌 떠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죄를 덮고 남을 크신 은혜로 당신들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모든 기사마다 인생들의 반역과 죄가 끝없이 나열되지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바로 그 선한 모습, 선한 창조와 그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창세기의 말미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교회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구원 계획의 절정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원수와 하나님의 백성의 악한 계획은 계속 이루어졌지만 그 속에서도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도 그 교회를 향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 또한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들의 어떠한 모습에서도 변치 않고 합력하여 구원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죄된 모습으로 실패하고 낙담한 우리들을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십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일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모두가 죄로 찢기고 얼룩졌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럽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서 나오는 모든 주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로 얼룩질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숨지 맙시다. 그럴수록 교회를 향한 크고 선하신 구원의 계획으로 교회의 죄를 씻으시고 그 고통을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 가운데서도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겉으로 보기엔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참 그들과는 달리 주님의 택한 교회들에게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신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더러운 우리의 모습 있지만 이 부끄러운 모습도 주님은 받아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크신 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죄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고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오늘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널리 알리고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한 주간 삶 동안에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말씀 사역으로 인하여서 나가 있는 주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 사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